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살고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윤회의 고리를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참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작은 정진입니다. 업에 따라 태어나고 그 업을 닦아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해탈은 어디서 오는가를 묻습니다. 법보시의 가르침과 승량이의 깨달음을 통해 복과 지혜를 함께 구하는 이 길이 삼보를 따르는 참된 수행임을 되새기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밝은 인연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보고 듣고 나누는 것 또한 크나큰 공덕이 되오니 널리 회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살고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바위 아래의 스님. 옛날 인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정진하며 매일 산속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서 참선을 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무해화상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청년이 산에 오르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은 왜 죽는 겁니까?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젊어 죽고 왜 그 순서가 불공평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들리지 않으며 마음으로도 쉬이 알 수 없는 법이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업이요. 너와 나의 전생에서 지은 인연의 꽃과 열매이니라. 청년은 납득하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멀쩡한 사람도 죽는 걸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죽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말없이 큰 바위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들꽃이 피어 있었고 누군가가 놓고 간 묵은 떡 한 조각이 개미떼에게 뜯기고 있었습니다. 저 들꽃은 왜 저기서 피었고 저 떡은 왜 저 자리에 놓였는가? 꽃은 뿌린 이가 없고 떡은 버린 이가 없건만 모두 자리에 맞게 피고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 순간 청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생과 사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나 자신이 지은 업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을.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스스로가 짓고 자라게 한 결과일 뿐. 그러니 삶을 미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니라. 승냥이의 눈물, 그리고 자비의 회광. 먼 옛날 비마국 종타산 깊은 골짜기,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에 한 마리의 병든 승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큰 지혜와 공덕을 쌓았던 왕이었으나 그 공덕을 잊고 쾌락과 권력에 집착하여 마음을 어둡게 한 죄로 승냥이의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속에서 굶주림과 병으로 고통받던 중 사자에게 쫓기다가 깊은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일을 굶은 채 죽음의 기운이 다가오자 그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온갖 것이 모두 허망하니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못함이 오히려 한스럽구나. 죄짓고 액난 있는 몸이 목숨을 탐내다가 공도 없이 죽는구나. 공 없음도 한스럽거늘 드디어 인간의 몸을 더럽히는구나. 시방 부처님께 참회하니 원컨대 제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을 이 몸으로 다하게 하소서. 밝은 스승 만나 수행이 끝나면 부처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개송은 하늘에까지 닿았고
재석 천왕과 8만의 천인이 내려와 그의 개송을 듣고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길을 잃었는데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찌 이리 맑고 거룩합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에 천인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법석을 마련하자 승냥이는 힘겹게 우물 밖으로 올라와 승냥이의 몸을 한 채로 법을 설했습니다. 살고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는 천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남을 모르고 부처님 법을 멀리하며 탐욕과 성냄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며 옳고 그름도 분별치 못한 채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러한 이들은 결국 지옥이나 악도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삼보를 받들고 악을 멀리하며 선을 닦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남을 이롭게 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어도 천상에 태어나 복을 누립니다. 그리하여 승냥이는 법을 설하며 자신이 죄의 업보로 이 몸을 받았으나 그 안에서도 참회와 자각,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 해탈의 문을 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에 따라 자기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그 업을 외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지혜 있는 이는 업을 꿰뚫어 보고 죽음조차도 수행의 길로 삼습니다. 결국 살고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닦는 자는 삶도 죽음도 모두 해탈을 위한 연기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살고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업은 스스로 짓고 생사 또한 스스로 감당하나니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진리의 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삶을 바르게 살아 해탈을 이룹니다. 탐욕은 고통의 뿌리요, 자비는 해탈의 씨앗이다. 몸으로 짓는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며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은 윤회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한마디 법을 설함은 100번의 재물을 보시함보다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지금의 모습은 전생의 결과이며 내일의 모습은 오늘의 행으로 결정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생과 내생을 잇는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법을 듣는 이는 지혜를 얻고 법을 전하는 이는 복을 쌓는다. 성냄은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우고 남을 해칩니다. 진리를 등지고 불을 쫓는 자는 바닷물을 마셔 갈증을 풀려는 것과 같습니다. 스승을 만나고 법을 듣는 인연이야말로 천상보다 귀한 복입니다. 어리석음은 업의 뿌리를 키우고 깨달음은 윤회의 끈을 끊습니다. 무상한 삶 속에서도 참회를 알면 영원한 길이 열립니다. 법보시란 들을 수 없는 이에게 법을 들려주는 자비의 등불입니다. 한 그릇의 밥, 한마디의 법.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국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바로 하나를 들고 마을을 돌며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근엄하였습니다. 마침 시장을 지나던 부잣집 상인이 그를 보고 묻습니다. 스님, 오늘은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덕분에 덕이 많은 면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100명에게 쌀을 나누고 절에 큰 시주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마음이 이리 공허할까요?
노승은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몸은 먹였으나 마음에는 무엇을 먹였습니까? 음식 보시는 사람의 허기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법 보시는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고 생사를 초월하게 합니다. 그날 저녁 노승은 작은 마루에 앉아 법을 설했습니다. 장사꾼은 귀를 기울였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음식을 보시하면 하루의 생명을 살리고 법을 보시하면 한 생의 어둠을 밝히나니 그를 모르는 자에게도 귀로 법을 전하면 그 또한 법보시오. 법을 배운 자가 또 남에게 가르치면 그 또한 무량한 공덕입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단순히 제물로 보시하는 것을 넘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작은 낭독 모임을 만들고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법문을 읽어주었으며 훗날에는 부처님 말씀을 음성으로 전하는 작은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훗날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알리는 씨앗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음식 보시는 몸을 살리되 잠시 머물 뿐입니다. 법 보시는 마음을 살리고 생사를 건너는 다리입니다. 그를 모르더라도 말로, 소리로, 방송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 또한 참된 법보시입니다. 불교 방송 만공회와 같은 법보시의 실천은 수많은 이들의 어둠을 밝히는 현대적 자비의 실천입니다. 오늘날 그를 몰라도 시간이 없어도 법을 들을 수 있는 방송 하나가 중생의 생사를 바꾸고 법을 전하려는 마음 하나가 지옥문을 닫고 천상문을 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으로 보시하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느니라. 한 그릇의 밥은 몸을 살리고 한마디의 법은 생사를 건넌다. 재물은 하루를 살리나 법은 평생을 이끈다. 음식은 허기를 채우고 법은 마음을 채운다. 말 한마디가 천금을 대신하듯 법 한 줄이 천생을 바꾼다. 법을 전하는 이는 등불을 든 자와 같아 그 빛은 자신과 남을 함께 밝힌다. 몸이 굶어도 법을 들으면 마음이 배부르다. 그를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비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이미 무량한 공덕이 시작된다. 음식을 보시한 이는 오늘의 공덕을 얻고 법을 보시한 이는 다음 생의 지혜를 얻는다. 말로 법을 전하면 1000번 시주한 것보다 낫고 마음으로 법을 깨우치면 천생의 업이 가벼워진다. 하루 한 끼는 배를 채우고 하루 한 법은 삶을 바꾼다. 눈으로는 보시하고 귀로는 법을 듣고 입으로는 법을 전하라. 그 세 가지가 법보시의 완성이다. 방송으로 전하는 법문도 불전 속 경전과 다르지 않다. 진심이 담긴 말은 그대로 부처님의 음성이다. 보시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나누는 일이다. 한 사람의 법보시가 1000사람의 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법을 전하는 자는 불을 옮기는 자이다. 파도마 왕과 십선도의 약속. 먼 옛날 인도 북서쪽 파라나 국의 빈민가에서 파도마라는 이름의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총명했고 경전과 주술, 의방 등 모든 학문을 두루 익혔습니다. 12세가 되자 세속을 떠나 깊은 산중에서 엄격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96가지 경론을 통달하고 지혜가 하늘에 닿아 범천 같은 지혜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안타라국의 왕이 그를 불러 국사로 삼고 병사백만을 맡겼습니다. 파도마는
그 힘으로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국왕의 신뢰를 받아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덕을 잊은 왕, 욕망에 물들다 왕이 된 파도마는 처음에는 백성을 위했지만 점차 권력과 여자, 오락에 집착하며 나라를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전은 먼지가 쌓이고 참선은 놀이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국고는 바닥났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는 게으름과 방탕함 속에서 죽었고 죽은 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업을 깨닫고 말합니다. 내가 이토록 천한 욕망에 취해 나라를 잃고 사람들을 괴롭히다니. 나는 나쁜 업을 짓고 어리석음을 택했노라. 승냥이로 환생하다. 그의 다음 생은 비마국의 산속 승냥이였습니다. 짐승의 몸을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전생의 지혜와 뉘우침이 살아있었습니다. 사자에게 쫓겨 우물에 빠진 후 굶주림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깨달음의 개송을 읊조립니다. 공도 없이 죽는 것이 슬프고 죄 많은 몸이 이토록 목숨을 탐했도다. 이제 다시는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으리. 참회하여 밝은 스승을 만나 수행의 길을 열겠노라. 이 개송을 들은 제석천왕과 천인 8만 명이 내려와 승냥이에게 법을 청했고 승냥이는 말했습니다. 십선도의 실천이야말로 윤회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생의 악업으로 나는 짐승이 되었지만 참회와 십선도를 실천한 덕으로 오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못말 뜻의 10가지 선행, 이것이야말로 생사를 벗어나는 첫걸음이자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천인들에게 십선도를 설했습니다. 십선도의 핵심 1. 몸으로 짓는 3가지 선행 신업. 불살생살생하지 않음. 불투도 도둑질하지 않음. 불싸움 음란한 짓을 하지 않음. 2. 말로 짓는 4가지 선행구업.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음. 불기어이 간질하지 않음. 불악구욕설하지 않음. 불양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음. 3. 뜻으로 짓는 3가지 선행의업. 불탐욕 탐욕을 버림. 불진의 성냄을 버림. 불사견 그릇된 견해를 버림. 승냥이는 이렇게 설한 뒤 7일 후에 도솔천에 태어나 보살들과 함께 다시 중생을 교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윤회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악업을 뉘우치고 십선도를 실천한 힘이었습니다. 악을 지은 자라도 참회하면 다시 설 수 있고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십선도를 실천해야 하며 전생의 인연도 현재의 정진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입니다. 지은 대로 받는 것이 업이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해탈이다. 과거의 나는 바꿀 수 없으나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짐승의 몸이 되었더라도 마음이 법을 품으면 도솔천이 열린다. 악업은 어둠을 부르고 십선은 광명을 부른다. 참회는 모든 죄를 씻는 샘물이며 실천은 해탈의 다리이다. 몸으로는 해치지 말고 말로는 어기지 말며 뜻으로는 그르치지 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이를 돕고 법은 스스로 닦는 이를 이끈다. 전생의 지위는 허상이요. 현생의 행위가 진짜 자리를 만든다. 작은 악이라도 반복하면 큰 죄가 되고 작은 선이라도 반복하면 큰 공덕이 된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참회할 줄 알고 참회하는 자는 다시 피어난다. 욕망은 왕도 짐승으로 만들고 계율은 짐승도 보살로 만든다.
업은 발자국과 같아 숨길 수 없고 인연은 그림자와 같아 따라온다. 십선도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 열쇠이다. 생의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높은 마음을 가진 이는 이미 도에 들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행이 다음 생의 천상문을 여는 열쇠다. 새 길에서 만난 세 사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세 사람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고, 둘째는 많은 재산을 베풀었지만 공허하다며 보시를 했는데도 왜 제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고, 셋째는 가난하고 천한 태생을 탓하며 전생이 나빠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하고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은 업은 스스로 받고 지은 마음은 스스로 따르나니 그것이 곧 윤회의 법입니다. 공허한 마음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법을 나누는 것이며 법을 나누는 이는 자신의 생을 베푸는 자입니다. 전생의 업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선행은 내일의 업을 바꿉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착한 행십선도은 지옥의 문을 닫고 천상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세 사람은 그 길에서 서로 다른 답을 찾았지만 결국은 모두 같은 법 하나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는 삶을 바르게 살기로, 공허함을 안고 온 이는 말씀을 전하기로, 자신을 탓하던 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세 갈래로 나뉘었지만 그들은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법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 살고 누군가는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업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르게 살고 남을 위해 법을 전하고 선을 지으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느니라. 이와 같은 깊은 가르침을 현대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자비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법보시의 시작이며 공덕의 씨앗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어둠 속 우물에 갇힌 한 짐승,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친 참된 진실. 살고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업에 따라 이어지는 인연의 길. 어리석은 자는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악을 짓지만 지혜로운 이는 진리의 등불을 따르며 세세생생 삼보를 섬겨 복을 짓는다. 보시된 한 그릇의 밥은 하루의 생명을 살리지만 전해진 부처님 말씀은 영겁의 어둠을 밝히는 법보가 되리. 부처님 법, 감로와 같은 그 가르침, 글로 듣고 말로 배우고 마음으로 새긴다. 알지 못하던 이도 듣고서 눈물 짓고 참회하며 스스로의 업을 덜게 된다. 십선도의 길, 10가지 착한 길을 밟으면 승냥이도 하늘에 나고 지옥의 고통도 해탈로 이어지나니 삶의 귀하고 죽음의 고요함을 알게 된다. 하늘과 인간, 용과 귀신까지 부처님의 은혜는 고루 닿았고 말 못할 이에게 전해주는 자, 그가 곧 법을 보시하는 진정한 보살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